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성도님들이 많이 헌신해 주셔서 산불 재난 헌금과 성교 헌금을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시는데 귀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성도님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요 마음쯤에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보니까 점점 기도하러 안 나오시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특별히 지난주에 유치부 아이들이 있는 부서를 섬기는 선생님들이 찬양을 했는데요. 우리 유치부 유아부죠? 영아부인가요? 하여튼 교회 학교 아이들이 많이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을 안 해서 그럴까요? 애들이 용산구가 인구 소멸 지역이라 그럴까요? 저는 그날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교회 학교 인원이 주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제가 연초를 시작하면서 주일날 11시 전까지는 꼭 가서 기도해 주시고 가시라고 했는데 한두 번 가시다가 안 가시던 분들 다시 가주시면 감사하겠고, 특별히 유아부, 유치부 금요 기도회 때 안 나오셨던 분들은 오늘 꼭 유아부, 유치부 예배실 가셔서 벽에 손을 대고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이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도 꼭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도 꼭 전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6월 첫째 주가 창립 기념주일인데요.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 지인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등졌던 귀한 영혼들, 한 달이라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해서 우리 교회 생일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린이와 관련해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일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32년 4월 29일 안창호 선생은 중국 상해에서 일경에 체포되었습니다. 이날은 도산 선생의 친지 자녀의 생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며칠 전에 도산 선생이 5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기부금을 전달하러 그 집에 갔다가 이 어린이와 이렇게 만나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내 생일에 좋은 선물을 가지고 다시 올게 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때 도산 선생은 이미 일경의 수배 중이었기 때문에 바깥 출입이 매우 부자연스럽고 위험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도산 선생은 아이와의 약속을 어길 수 없다고 하여 약속한 선물을 사가지고 그 집을 방문했다가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도산 선생은 아이와의 약속을 지키다가 체포된 것이니 조금도 유감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그 행동이 혹시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이 일화는 약속을 지키는 이상의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이를 대하는 도산 선생의 태도입니다. 도산 선생은 비록 자기가 체포되는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 어린아이와의 약속도 소중히 여겼고 그만큼 그런 어린아이 하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만나고 대하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 한번 오늘은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서 주일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도산 안창호 선생이 어린아이들과의 약속을 이토록 중요시 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약속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특별히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 그들의 소리를 끝까지 보고 듣고 주의를 기울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24절 읽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에서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언약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처럼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속하여 그에게 사명을 주신 목적이 출애굽기까지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애굽의 새 왕이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혹하게 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애굽으로 이주한 요셉의 집안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특별히 영적으로 노예, 종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 이 애굽에서 탈출해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도 그때와 비교해 볼 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주일날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좋았던 시대는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어려웠고 지금도 어렵고 앞으로 어렵다고 아마 기도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는 아마도 베이비 부모 세대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분들을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10여 년 전부터 각자의 산업의 자리에서 은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통계에 보면 이 인구가 총 712만 명으로 우리나라 총 인구의 14.6%나 차지하는 연령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은퇴하면서 그동안 아무 문제 없던 가정들이 삐걱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부부관계에 있어서의 문제도 문제이지만 은퇴한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를 볼 때 은퇴 후에 가장 악화된 것이 바로 자녀와의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은퇴 후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되면서 자녀에게 그 분노와 잔소리와 서운함이 표출되어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몸 아끼지 않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은퇴하고 보니 아내도 그리고 자녀의 관계도 어그러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20대 중후반부터 거의 3, 40년을 앞만 보고 달려왔던 세대였습니다.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쟁하고 투쟁하는 자세가 몸에 철저히 배어진 세대입니다. 그리고 지시하고 복종하는 상하 관계가 뚜렷했던 세대들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은퇴하고 가정으로 돌아와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자녀와 아내를 대하다 보니 자녀와 아내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바뀐 현실을 인식하고 재빨리 이런 태도를 바꿔야 되는데 30년, 40년 몸에 밴 이 태도가 쉽게 버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슴속에는 젊을 때 가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혼신을 다해 부었던 흔적이 그대로 여전히 가슴속에 남아있는데, 그런데 이제는 은퇴했고 자신을 일하다 다 타버린 이젠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지는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픈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변화의 여지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스스로 바꾸지 않으면 가정이 파탄난다. 빨리 숫덩이에서 마당새로 바뀌어야 산다. 내 사전에 삼시기는 없다고 미리 가슴에 대못을 박아야 한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모세도 상당히 이른 나이에 애굽의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한참 때, 나이 40대, 사람을 죽이는 바람에 다 내려놓고 미디안 광야로 홀로 도망쳐서 그 이후 40년을 광야에서 존재감 없이 숨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서 모세가 양떼를 치다가 한 놀라운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떨기나무는 장미과에 가신덤불로 다 자라면 1.5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고요. 저게 시내산 밑에, 시내산이라고 추정되는 그 밑에 성 캐더린 수도원에 있는 떨기나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섰던 자리다 해가지고 저 밑에서 다 기념사진을 찍곤 하는데요. 이 광야에 저 가시덤불 같은 나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 저 가시덤불이 오늘은 좀 푸르른데 말라 비틀어진 가시덤불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타버리고 새카만 재만 남아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떨기나무의 모습은 한때 잘 나가던 모세가 애굽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서 80세가 될 동안 양치기로 조용히 살다가 노인이 된 그 모습을 흡사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모세의 눈앞에 펼쳐지는 이 모습이 모세에게는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불이 붙으면 새까맣게 타서 사라져야 되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모습을 보여준 이유가 무엇이겠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앞으로 모세가 경험하게 될 일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불타던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 이제 죽게 되겠구나, 죄가 되겠구나 하는 인생도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인생을 놀라운 계획 가운데 붙들고 계심을 말씀합니다. 어느 날 모세가 양떼를 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호렙산은 모세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 십계명과 성막을 만들게 되는 산, 그 신의 산을 말합니다. 장차 이곳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이 역사의 현장을 모세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분명히 불타고 있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통해서 모세의 인생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도 하나님은 여전히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애굽 왕 바로의 압제로 고통받고 탄식하며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3, 4절에서 이 놀라운 장면을 자세히 보기 위해 떨기나무 앞으로 나온 모세에게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인생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마다 무언가에 불부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돈에 불부터 살고, 어떤 이는 자녀에게, 또 누군가는 취미에 불부터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설정한 목표에 도달을 자신의 삶을 불사르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본문의 모세 역시도 과거의 교만과 섣부른 의분으로 잘못된 불이 자신에게 붙어 청춘을 그만 불살랐다가 새까맣게 타버린 재처럼 광야에서 숨죽이며 살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던 모세의 인생을 다시금 떨기나무가 타는 모습을 통해서 불붙이고자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만 있다면 어떠한 실패도, 어떠한 아픔도, 어떠한 고통도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실패와 아픔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주 480년경에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로 알려졌던 페르시아 군대가 아하수르 왕의 지휘 아래서 4년간의 준비 끝에 무려 25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헬라의 도시들을 점령하기 위해서 출정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헬라의 도시들이 급하게 7천 명의 군대를 급조해서 페르시아 군대와 맞서 싸우게 됩니다. 페르시아 군대는 오합지졸인 헬라 군대를 가볍게 제압할 것이라고 의기양양하게 전진했지만 이상하게도 이 무적의 군대가 이틀 동안이나 진군하지 못하고 큰 피해만 입게 되었습니다. 둘째 날이 지나고 해가 저물 무렵에 되자 초조해진 이 아하수르 왕은 페르시아의 최정예 군대인 불사조 군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 불사조 군대가 엄청난 사상자를 내고 그만 다 퇴각하고 말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자세히 알아보니 7천 명밖에 되지 않는 헬라 군대의 중심에 300명의 스파르타 정예 부대가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조국을 지키기 위한 불타는 소명이 있었고 자신들에게는 버티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만의 선택이 있다, 그렇게 믿고 싸웠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의 어머니들도 전쟁에 나가는 아들들에게 방패를 들고 돌아오든지 방패 위에 얹혀서 돌아오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이런 강한 사명감으로 무장했기에 이들은 규모로 볼 때 헬라 연합군의 5%도 되지 않았지만 무려 25만이나 되는 천하제일의 페르시아 군대와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헬라 연합군 중에 겁먹은 배신자가 페르시아 군에게 기습할 수 있는 비밀 통로를 알려주는 바람에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스파르타 군사 300명은 최후의 한 명까지 장렬하게 싸우다가 다 전사합니다. 이들은 죽기 전에 한 사람에게 부탁하여 자신의 조국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이들의 묘비문이 되었다고 합니다. 낯선이여, 우리는 스파르타인이 기대했던 대로 행동했고 이제 여기에 묻히노라고 그들에게 전해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장렬한 죽음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실패한 것 같았지만 최선을 다해 끝까지 싸웠던 이들의 헌신으로 헬라 도시들이 자극을 받았고 다시 용기를 내어 살라미스 전쟁 이후에 큰 승리를 거두고 이후에 페르시아가 다시는 헬라 제국을 넘보지 못하도록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이 헬라 제국의 이야기를 길게 했다고 생각합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이 헬라의 군인들처럼 여보시오, 나는 주님이 나에게 기대했던 대로 부르신 대로 행동했고 이제 여기에 묻히노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오. 우리는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냐라는 물음입니다. 예수님 당시 주님께서 부르셨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물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들은 다 주님을 떠났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그들은 주님이 부탁한 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고 했고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고 의심 많던 도마도 창에 찔려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 끝내 목숨을 내어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과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게 능력이 있을까, 그 여부를 먼저 따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제자들을 부르실 것처럼 우리를 성공을 위해서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을 받은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면 7,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들었다.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고 내가 친히 내려가서 너희를 건져내고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하시면 될 일이었는데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신다고 해놓고 이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군다나 그것도 모세가 만나기를 그렇게 꺼려했던 바로에게, 애굽의 통치자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85세의 갈렙이 하나님께 이 산지를 달라 할 때 그 땅을 그냥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전쟁을 치르고 나면 이 땅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갈렙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싸웠을 때 헤브론 땅이 유다 지파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들이 밟는 땅만큼만 그들이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통해 그들의 순종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모세가 그 명령을 따를 수 없다는 마음을 표출해냅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헤맬 때는 그래서 이름 없는 자로 숨어 살 때는 아무 말씀 없다가 왜 이제 와서 나를 부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누구기에 감히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볼일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자격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40년을 지나오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도 능력에 대한 자신감도 다 사라져버린 모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에게 다시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다시 말해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 네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모세 네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세와 함께 하는 것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누구인가는 둘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부르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놀라운 역사 앞에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나를 부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이 순간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의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일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때론 그 부르심이 이해되지 않고 무모해 보이고 말이 안 돼 보여도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보고 순종할 수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되물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인가? 아니 나는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있는 그 부르심의 소리를 듣고 있는가? 들었다면 나는 과연 순종하는가?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 부르심이 느껴지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오늘 비록 연약하고 잊혀진 존재처럼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를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저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제대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목회자로 부름받는 것이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 스스로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 저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도 돈 받고 일하는 사람 말고 돈 내고 주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 목사 말고 교회와 목회자를 잘 섬기는 집사 되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정말 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잘 되어서 주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세우는 자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인생의 바닥을 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때, 제가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주저할 때 하나님은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도 저도 처음 모세처럼 그 부르심 앞에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저 불렀다가는 하나님이 더 손해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그래서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때 제 입술을 통해 직접, 주님, 그러면 조건 따지지 않고 시키면 제가 하겠습니다, 남이 안 하는 일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하고 교육 전도사로 첫 사역지를 나갈 때 내가 가길 원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서울의 큰 교회도 친구들도 많은데 그런 데는 한 번도 소개 안 해주시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셨던 교회, 아무도 안 가니까 네가 가라고 소개해 줬던 그 작은 교회 가서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하나님께 고백한 대로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한 번도 쉽게 그냥 거저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가서 사역하고 싶은 곳이 아니라 갈 데 없어 저를 받아주는 그 교회에서 시키는 일 꾀안 부리고 주님 보고 일하다 보니 오늘 여기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실망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여기 오게 된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내 힘으로 내가 했습니다 하는 그 순간 저는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실 욕심일 줄 몰라도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그 헬라 군인들이 죽음의 문턱 앞에서 마지막 남긴 말, 저도 언젠가 하나님 부르실 때 그 죽음의 문턱에서 이 말은 꼭 하고 죽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들에게 나는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기대했던 대로 꾀안 부리고 순종했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시키신 일, 맡기신 일 끝까지 잘 감당하다가 이제 여기에 묻히노라고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꼭 전해달라고, 이 말은 꼭 하고 죽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묻고 대답해야 될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에 대한 물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해야 무엇을 해야 하며 살아갈지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분명하면 나의 생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누구인지가 명확하면 지금 나의 삶이 행복한지 불행한지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그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몰라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근본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려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을 듣게 되고 이 말씀이 바로 장차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실 때 필요한 정체성이 된 것입니다. 아무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미워하고 핍박하여도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었기에 구속의 사역을 이룰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세가 그랬던 것입니다. 40세 애국 왕자라는 최고의 직위에서 밀려나서 광야에서 40년을 숨지겨 지내다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지, 나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지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이 놀라운 사명을 맡기는데 모세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자 내가 누구라고 감히 바로에게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한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정체성을 확신할 수 없었고 자기가 누군지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없다는 갖가지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저는 40년 동안 광야에만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한때는 왕자였긴 했지만 지금은 미천한 양치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일개 양치기에게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라고 명령하시니 이거는 가당치도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모세의 말은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모세였습니다. 아니 그 누구도 죽은 듯 살아갔던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를 그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분명히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겠다. 너는 내가 함께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세 한 사람 부르는 것에 있지 않고 결국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산으로 다 데려와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세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서 그렇다면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되묻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14절에서 모세에게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드러내십니다.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히브리어는 예흐예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I am, 나는 누구누구이다, 나는 존재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를 영어로 보면 I am who I am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있다라는 히브리 동사 하야의 시제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포괄하는 단어로 구체적으로 풀어서 다시 표현하면 I am who I was, I am who I am, I am who I will be. 다시 말해서 나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장차 있을 영원한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앞으로도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이 히브리어 예흐예라는 단어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고착되거나 멈춰서 계신 죽으신 분이 아니라 움직이시는 분, 행하시는 분, 살아 계신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움직이는 동사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나타내심이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설명하면서 이 여호와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고 이 언약을 성취하는 명사가 아니신 계속해서 일하시는 동사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상들을 위해 움직이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살아계신, 그리고 살아계시기에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모세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16절 18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반응은 바로 예배입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이 백성을 내어보내라 하면서 했던 말처럼 예배는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시고 그 무엇보다도 존귀하고 뛰어나신 분이심을 인정해 드리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동사의 하나님이심을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는다면 이제 우리도 움직이는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엎드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그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도 인정하고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더욱 깊이 예배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 도원동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로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장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지 않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강한 성도들로 세워주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예배의 감격과 축복의 바톤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이어져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도 주님의 이름으로